어, 아까 전에 광고하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걸 잊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 이현주 집사님 리에카에서 한동안 또 먼 곳에 계셔서 교회에 잘 나오시기 힘드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차 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합시다. 자, 오늘은 성경 본문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영혼의 집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며 발달한 유럽 사회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사람이 가져야 하는 기본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는 법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인 프랑스나 스위스 등의 어떤 유럽의 국가에서 보면은 홈리스들이 빈 가택을 침입해서 그곳에서 24시간만 체류하면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무력으로 쫓아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무단 가택 침입이라 하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있는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법안이 있고 정부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여행으로 비워놓은 집에 여름이나 겨울철에 홈리스나 불황아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도 그들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막무가내 무력으로 쫓아내올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소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한국 사람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좀 어이없는 일이지만 사실 유럽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든 자를 쫓아내십니다. 원래 인간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원래 인간의 소유자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인간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소유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소유인 인간을 사단은 거짓과 기만으로 인간을 속여 하나님께서 빼앗아 자기 것인 양 자처하며 권리를 누리는 것이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즉 집주인은 따로 있는데 홈리스가 들어와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나 전자제품을 다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들여다 놓고 집안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데코레이션하고 도배한 경우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 집이니 내놓으라고 하면 도리어 역정을 내고 인간이 자기에게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내가 거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내 집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라고 호통을 치는 것, 발악을 하는 것이 인간을 장악한 사단의 실체입니다. 홈리스가 주인 집에 오랫동안 자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집으로 치장을 해서 이제는 그 집 자체가 주인의 것인지도 모르게 된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집주인인 하나님께서 이제는 갈치자로 보이고 약탈자로 보이게 된 것이지요.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인생을 현혹케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들리고 우리를 억압케 하고 세뇌시킬 것 같이 느껴지는 것, 이것은 사단이 이미 우리 속에 우리에게 기만과 거짓말을 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분노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종속자요 억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단에 의해서 기만당한 우리가 원래의 주인을 잊어버리고 사단에 의해서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자유의지의 허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로 우리를 기만하고 현혹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통치권을 주고 말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고 도리어 하나님이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고 종속하고 우리에게 사상권권 따지고 가로막는 약탈자로 보이게 된 것이지요. 사단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협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것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억압적으로 불신하게 만든 후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살고 즐길 수 있는 왕과 같은 권세와 자유를 준다며 속여서 협상을 했습니다. 물론 사단이 우리에게 왕과 같은 권세와 자유를 준 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한데 문제는 그 권세와 자유는 종국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멸망의 심판으로 가게 하는 기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사단은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정하게 다가와서 마치 자기가 우리의 변호사인 것 같이 자초를 하며 우리를 죽음으로 자꾸만 몰아넣습니다.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해서 인간을 파멸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노림수라는 것이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 순진무궁하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단에게 잘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에 의해서 농락당하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인간 자체가 인간이 마치 사단을 이해할 때는 해방자여 가장 믿을 수 있는 우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약탈자여 또 하나님은 회방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원래 주인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만에 속은 우리는 거꾸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는 해방이 아니라 기만이고 종국에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의 계력을 감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만 종속해 만든다, 나를 억압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유를 억압하고 자기에게 꽁꽁 묶어두려는 이상하고 또 지겨운 신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까? 강단에서 울려 펴지는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구속하는 같은 그런 메시지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사단의 기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의 주인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조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권원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사단이 한 것이란 것은 거짓말과 기만과 속이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사단이 우리에게 한 것이 없다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억압자인 것 같이 속게 합니다. 우리를 기만케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수하에 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기만에 속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은 자꾸만 경계태세를 갖춘다는 거죠. 혹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속박하지는 않을까? 나를 묶어두지는 않을까? 나에게 이거 시키지는 않을까? 늘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여오려고 하는데 홈리스가 그 안에 뜩 차고 앉아있어 집주인이 오는 것을 경계하게 되고 홈리스를 반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뇌되었냐 하면 원래의 소유자를 강탈자로 느끼고 피하게 되는 경우까지 그러한 정도까지 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라고 하면 거부 반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언하며 그에 대한 의심이 가득하다는 거죠. 나를 속이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원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속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모습이라는 거죠. 늘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고 봅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나를 심취하게 해서 나를 올가매어서 내 자신의 의지와 이성과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오늘 성경 본문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빈정거립니다. 원래의 소유권이 하나님인데도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소유로 등기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고 루머를 지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단에게 찌들리도록 세뇌가 되었으면 도무지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의심의 그리고 불신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경계의 말씀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원래 주인인데 사난에 기만에 속은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1980년대,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주사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찬양하고 남한 사회를 사회주의로 만드는 것이 해방이라고 믿는 대학생 단체였습니다. 당시 남한과 북한은 서로 왕래가 불가했고 또 통일부의 승인이 없이는 다닐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말이죠. 근데 그 당시 전대협이라는 어떤 단체도 있었고 또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데모가 쉬는 날이 없었죠. 또 평양 축전과 통일과 민족화의 대표로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방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총학생, 대학교의 총학생회에는 그 당시에 어떤 주사파가 다 장악하고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조선노동당 지하 조직의 업무를 꾸미기도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도 이면에는 그 배후에는 부패한 민주주의도 이들의 어떤 활동에 기름을 부어준 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주사파에 물들어 있던 골수 주동자들과는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주체 사상은 사실 그들의 신념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도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분모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간증하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경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성을 무너뜨리려고 온 개선 장군 또는 침략자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소유권이 사단에게서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지만 실제적으로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신복과 같은 속임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즉 로드십 체인지라는 것은 마님에게 안방 내어주고 곳간 열쇠를 내가 챙기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을 시키면 뭐합니까? 이곳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곳간 열쇠는 내가 쥐고 있으면 그게 무슨 로드십 체인지가 되겠습니까? 이를 섭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어서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다 자기의 편리대로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2류나 3류나 찌꺼기로 살아가게 만든다면 시간 날 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만 찾는다면 그것은 안방 늙은이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만 일어나냐 하면은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됩니까? 우리가 자꾸만 속거든요, 사단에게. 우리가 너무나 순수해서 순진무궁해서 그 지혜로운 사단에게 자꾸만 속아 넘어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단지 들어와서 우리를 기만하고 속인 것밖에 없다는 거죠. 사단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귀신이 들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괴성을 지른다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눈이 돌아가고 귀신의 소리를 내고 뭐 영화에서 본 같이 목이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영화일 뿐이고 사단은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우군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산성이요 여러분의 요새와 같이 사단도 하나님같이 찾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게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천사인지 악마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거주하는 사단의 실체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단은 굉장히 의리가 강합니다. 사단은 사단끼리 절대 치고받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은 얼마나 협력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점령한 사단은 다른 사단과 서로 그 영혼을 뺏들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포획한 영혼을 쉐어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안에 귀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7 귀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린 여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하나가 들어가면은 나머지 다른 하나가 들어오면 또 비켜주지도 않습니다. 같이 단체로 있습니다. 협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라사 광야에서 광인을 만났는데 그 광인 속에 있는 귀신은 자그마치 3,000명이 되는 군대가 귀신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악한 일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잘 모이는지 모르죠. 악한 루머와 비방과 아첨 이런 것들은 얼마나 빨리 쉽게 전달되고 퍼져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성이라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사단은 자기들끼리 철저하게 똘똘 뭉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합니다. 근데 말이죠. 정말 하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너무나 느슨하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의리가 없습니다. 연합도 없고 구심점도 없다는 데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신앙인들이 이익단체가 되어서 정당과 같이 어버이연합과 같은 그런 단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도전과 교회에 대한 세상의 공격에서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봐 피해 다니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란, 신자란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될 때 아파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가 아플 때에 우리 또한 아파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질 때 우리도 아파하고 그것을 힘써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죠. 사단보다 우리가 못해서 되겠습니까? 이미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는데 말이죠. 둘째, 사단은 혼란과 혼합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영을 소유하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고 흐트러집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합니다. 하나로만 만족이 안 됩니다. 거룩한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습니다.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긴 한데 오직 자기 욕망 안에서만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소유권을 쥐고 있으면 그가 즐기는 탐욕이 살아나고 절제의 영이 죽습니다. 탐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원망과 정성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어디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과 온 정성을 다른 곳에 쏟아붓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탐심을 포기케 할까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보면은 그 30냥 돈 때문에 자기 선생을 파는데 그것을 절제할 수 없다는 거죠.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죠. 셋째, 사단은 기만 자입니다. 속이는 자이고 아첨하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사귈 때 어떤 이와 동거하는지 또 사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거짓말쟁이, 아첨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기만하는 자와 절친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의 눈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것이 들어와도 왜곡되어 이해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왕이라도 그 측근이 어리석으면 왕은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요.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열왕기서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밑에 있던 신복들 중에 솔로몬의 신복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솔로몬 왕의 고역이 너무 심해서 그에게 반기를 들다가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10개 지파와 함께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고역을 시켜서 노역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노역을 줄여 주시면 우리가 당신의 영원한 종과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라고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 3일 후에 다시 와라 라고 하며 그들을 보냅니다. 3일 동안 그가 모사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첫 번째, 그는 그 아버지를 모셨던 솔로몬을 모셨던 나이 많은 늙은 모사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 모사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들이 당신께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그들은 당신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역을 줄여주십시오. 라고 나이 많은 모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자기와 동갑되는 나이 또래의 모사들에게 또 물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왕이 되면 왕권이 강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당신이 나이가 어리다고 왕이 나이가 어리다고 얕잡아 보고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왕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 말에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 강하게 그들을 밀어붙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꼼짝없이 당신의 신복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그룹의 조언 중에 르호보암 왕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르호보암은 나이 많은 어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자기의 동년배 어린 자들의 조언을 듣고 따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스라엘이 두 동강으로 사단이 되고 마는 거죠. 나누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누어지고 르호보암은 겨우 한 개 지파만 거느리는 왕자에 함께 된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도 억지를 자꾸만 냅니다. 귀신을 쫓아냈으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자꾸 또 다른 귀신이 들어갔다고, 예수님이 다른 귀신을 집어넣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고 은혜를 또 다른 저주로 해석을 합니다. 작은 귀신 쫓아내고 큰 귀신 들어갔다면 어차피 소유권은 계속 귀신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은혜를 끼쳐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지 않고 사단의 영광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만 의심할까요? 왜 자꾸 대적할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그 집의 소유주가 사단에게 있기 때문이죠.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나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단의 권세에서 누린 자유와 쾌락과 행복이 너무 크고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두고 치장하고 가꾸었던 모든 것은 원주인이 들어오면 이제는 집안에 소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원주인 것으로 다시 채워야 하는데 우리 집이 우리가 싫다는 거죠. 그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속아서 사단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사단은 우리에게 끝없는 만족과 쾌락을 주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을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사단과 함께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이게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불신. 또 신자들 중에는 여전히 과거의 사단의 전리품들을 집안에 전리해 두고 진짜 주인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고 바깥에 기다리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는데 굉장히 느기적거린다는 거죠. 사단의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은 홈리스가 갖다 놓았던 모든 것들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집안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인이 와도 문을 열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이죠. 너무 오랫동안 사단이 집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인이 와도 이제는 객이 되어버렸습니다. 불편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소유권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등기 이전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전리품들을 이제는 소재해야 합니다. 청소해야 한다는 거죠. 내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그분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영혼의 문을 열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도 그 안에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우지 않으면은 또다시 그 집은 사단에 의해서 또 점령당하고 마는 것이죠. 홈리스를 쫓아내고 주인이 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또 조금 지나면 또 다른 홈리스가 들어와서 집을 차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또 들어온다는 거죠. 또 우리를 파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냐 하면은 사실 홈리스를 비유로 해서 말씀드리면 홈리스가 집에 들어와도 사실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홈리스가 집에 들어오면은 정리하지 않아도 되죠. 더러워도 청소할 필요 없단 말이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수 있고 깨고 싶은 거 깨도 되고 전기도 쓰고 싶은 대로 펑펑 쓰고 에어컨 틀고 물도 하루에 12번 목욕해도 상관없고 친구 불러서 술 마셔도 되고 여자들 언제나 불러도 즐겨도 되고 낙서를 하든 오물을 집안에 붙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 집이 아닌데. 즐겁거든요. 재미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집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영혼의 집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미있습니다. 그게. 즐겁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 영혼을 차지하게 되면 즐겁기는 즐거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집이 망고진다는 데 있습니다. 집이 망고지는 것이 사단이 기뻐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몸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몸에 문신을 새기고 마약하고 술로 고주망태되고 질서 없이 살고 음욕과 탐욕으로 채워가고 입에서 욕이 흘러나오고 싸우고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저주하고 재밌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신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지만 집은 망가진다는 거죠. 영혼의 집은 파괴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황폐화되어서 나중에는 그 집은 창문도 깨지고 지붕도 무너지고 해서 벌레들이나 우글거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 때 그 집은 쓸모없어 다 태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집에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 23절에서 말씀하는 같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집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소지가 되어 갑니까? 전리품들을 버렸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사단이 그곳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유권은 바뀌었는데 아직 여전히 사단의 전리품이 집안 곳곳에 다 놓여져 있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누추해서 주님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치우시기를 바라고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하시게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집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권세가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찬송 35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